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하나님 되시고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삼위의 하나님이신데 그분께 많은 사람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왔는데 어떤 사람은 문제 해결을 받고 구원을 받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오늘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 귀족 청년처럼 그는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큰 소리를 쳤는데 왜 그들은 그렇게 종교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께 나왔고 또 예수님께서 그를 본문에 보니까요 사랑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사랑했다는 그 말이 그냥 조건적인 그런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고 아가페 사랑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부르셨던 그 안타까웠던 그 무조건적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그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슬픈 기색을 하고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저는 사실 목사로서 이런 황당한 일을 당할 때마다 가슴이 무너집니다. 아니 어떻게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율법을 다 지켰다고 그러고 종교생활도 하고 헌금도 하고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 되고 목사도 되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등지고 떠날 수 있을까? 그런가 하면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쳐대었던 이 바디메오 거지 소경은 가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가라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가라고 그러는데도요 가지 않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떡과 물고기를 먹고 하나님 되심을 무리를 걸으시고 나사로를 살리시고 정말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멸망의 길로 어떤 사람은 구원의 길로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저는 목사로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죠.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대목이 여기에 있습니다. 왜 똑같이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이 능력이 없었던가? 아니면 예수님이 인간을 차별한 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어떤 사람은 구원을 어떤 사람은 지옥을 그렇게 갈림길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 우리의 문제 해결자 되시고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이들이 주님께 나오는데요. 주님이 능력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주님이 그들을 차별했던 것도 아닌데 천국과 지옥이 갈라졌던 그 이유를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도대체 그들의 차이점이 뭐였는가? 그들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지옥과 천국이 갈라지게 되는가? 여기에는요 신앙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것은요 자만입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나만큼만 예수 믿으라고 그래. 이 부자 귀족 청년은요 그렇게 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옆구리를 푹 찌르죠.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고 했을 때 그가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하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재물을 쫓아갔습니다. 저희는 이 대목을 보면서 이 자만이라는 것, 이 자만이라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거로구나. 정말 우리는요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에 매어 달려야 돼요. 정말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여기에서요 아니 예수님께서 그러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쫓아야 하는가? 아니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되는가? 아니 도대체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부자가 되면 안 되는가? 우리가 재물을 가지면 안 되는가? 우리가 세상에서 사업도 하고 돈도 벌고 집도 갖고 우리가 차도 갖고 그래야 되는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예수님을 쫓으라니 그래야만 꼭 구원을 받는다니 이것은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 당시의 상황을 이해해야 돼요. 그 당시의 상황이 뭔지 아십니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처녀는
결혼하지 마라. 혼자 사는 것이 유익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은 결혼하지 않으면은 세상의 자녀는 어떻게 인류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결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바울이 그 얘기를 할 때는요, 그 상황이 있었어요. 그 상황은 지금 바로로부터 대핍박을 받는 환란 시대였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유리방황해야 되고 사자의 밥이 되어야 되고 화형을 당해야 하는 그런 엄청난 위기가 있었어요. 그 위기 상황에서 사실 결혼하고 애를 낳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 박해 가운데 핍박 가운데 그들은 유리방황하면서 카타콤이라는 곳 속에 들어가 살아야 하고 정말 그 핍박 가운데 그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요, 결혼이요, 그것은 사치에 불과했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할 때에는 초대교회는요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화형도 당해야 되고 사자의 밥이 되어야 하고 그러한 환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이 그 당시의 상황에는 맞는 말이죠. 평화로운 시대에는 우리가 결혼 안 하면 어떻게 인류가 존속하고 번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당시 바울이 얘기했을 때 상황이에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 부자 귀족 청년에게 다 팔고 나를 따르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그러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재물, 내 자동차, 내 의복, 나의 모든 것 다 팔아버리고 가난뱅이가 돼서 예수님을 쫓아야 구원받습니까? 이 당시의 상황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은요 마지막으로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죽습니다. 마지막 길이에요. 여기에서 이 부자 귀족 청년에게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쫓으라는 이 말씀은요, 여러분 그 당시의 상황으로 봐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세요. 그리고 부활하세요. 부활할 뿐만 아니라 이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돼요. 교회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핍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예루살렘은 붕괴되고 이스라엘은 이제는 세상에서 없어지는 그러한 환란이 닥치게 되는 거예요. 이 부자 귀족 청년이 안 팔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가난한 자에게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팔지도 않고 자기가 이것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로마인들에 의해서 다 뺏기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아셨던 거예요. 그 당시의 상황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합니다. 암만 그가 농토가 많고 농장이 많고 일꾼들이 많고 종들이 많고 부유하다 하더라도 이제는 끝이에요. 그게 더 이상 내 거라고 소유를 주장할 수 없는 그런 풍지박산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에게 너의 것을 이제는 나눠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다 팔고 다 거지가 되어서 예수님을 쫓아야 구원이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요, 지금 환란기입니다. 박해 시대입니다. 이제는 예수를 믿으려면요, 정말 서로를 사랑으로 도와주고 나눠주고 해야 할 그런 시점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이제는요, 운석이 떨어져요. 1월 성신의 징조가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머지않아서 이 세상에 대환란이 임하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과학자들과 이런 사이언티스트들은 세상의 종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정말 이제는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나눌 수 있고 정말 주님 안에서 서로를 보살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암만 내가 내 거라고 주장해도 환란이 오게 되면요, 그것은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바라마 전야대와 책을 저희 교회 블로그에 연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읽어요. 북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재물을 자꾸 뺏어가는 거예요. 사업도 안 돼, 가난해져 버리고 있는 농토도 사기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왜 거기서 그렇게 부를 쌓고 고향에 돌아와서 잘 살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자꾸만 뺏어갈까요? 나중에 공산당이 들어와가지고 있는 그 부르주아라고 하는 그 부자들의 재산을 다 몰수해버립니다.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아, 여기가 우리가 살 곳이 아니로구나.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월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월남한 후에 남한에서 제가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북한에서 축복해 주지 않았던 것을 남한에 와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갚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상황을 이해해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너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이 말씀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는가를 우리는 이 본문에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예수를 믿고 한 번 죽습니다. 이 세상이 어찌 되든 간에 환란이든 평화의 시대든 어찌 되든 간에 우리는요, 이 세상에 잠깐 왔다가 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저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저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 눈이 어두워서 세상 것 쫓아가다가 하늘나라를 잃어버리는 이 부자 귀족 청년처럼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본문 말씀을 대하면서 정말 어떤 믿음이 천국 가게 하는 믿음이고 어떤 믿음이 우리를 구원해주는 믿음인가를 본문에서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예수님은 누구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합니다. 이 부자 귀족 청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장 17절에 예수께서 길에 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을 부르시는데 이 부자 귀족 청년은 선한 선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선생으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의 랍비로, 랍비인데도 나쁜 랍비가 있고 좋은 랍비가 있는데 좋은 랍비, 한 선생으로, 선한 선생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성자다 또는 하나의 성인이다, 뭐 소크라테스나 석가모니나 뭐 공자나 맹자나 이 정도의 하나의 철인으로, 하나의 선생으로 본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는 한 여러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도마가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모두가 다 익사이닝 했어요. 이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근데 도마는 그 자리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그럽니까? 야, 그런 헛된 소리 하지 마라.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사냐. 내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않겠다. 도마는요, 의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며칠 후에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도마가 거기서 아니 내가 사람들 앞에서 한 말을 예수님이 다 듣고 계셨구나. 그리고 부활하셨구나. 그걸 알면서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그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로 보십니까? 하나의 유대인으로, 하나의 인간으로 본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절대로 구원을 못 받습니다. 여기서 선한 선생이라고 그렇게 이 부자 귀족 청년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기서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 이야기는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선한다는 것은 맞았는데 선생이라고 얘기했어요.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너가 반쪽 믿음만 갖고 있구나. 내가 바로 하나님이란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인데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믿는다면 그는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그가 선한 선생이라고 하나의 인간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WCC 여기에서요 주장하는 것이 뭡니까? 아니, 종교를 포교 활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으니까. 네 가지를 그들이 주장해 나가는데 동성연애도 찬성하고 뭐 북한의 이 사회주의도 찬성하고, 그런데 저는요 뭐 공산주의를 찬성하던 어쨌든 간에 동성연애 이거는 성경에 위배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포교 활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는데 서로 포교 활동을 하다가 전도하다가 선교하다가 싸움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모든 종교는 하나로 통합하고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종교 다원주의를 주장하고 나가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볼 때 이러면 구원 없어요. 암만 교회가 크고 암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암만 그들이 큰 행사를 하고 한국에서 부산에서 뭐 전 세계 사람들 모아놓고 WCC 그 총회가 모인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실 수 없어요. 어떻게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자가 없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짓을 한국 교회에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은요 모든 교회가 다 WCC에 조인하고 너나 할 것 없이 개신교회 그리고 캐톨릭 그리고 모슬람 불교 유교 할 것 없이 모든 종교가 하나로 통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암만 그들이 그렇게 WCC를 주장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요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만이, 하나님의 진리만이, 정말 우리가 이 진리를 붙어잡고 끝까지 순교자의 각오로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구원받은 소경 바디메오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바디메오는 그의 아버지 이름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 이름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초대교회에 이 사람이 지대한 공을 세웠던 인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그의 아버지 이름까지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의 이름까지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 소경은 47절에 그는 소경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길가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동냥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는데 귀는 밝으니까요. 소경은 보지는 못하지만 귀는 밝잖아요. 그래서 귀를 기울이고 왜 사람들이 웅성거릴까? 그리고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니까 여러분 47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간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들 웅성거린 거예요. 그런데요, 그 사람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들었는데 어떻게 말을 바꾸는지 아세요?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요. 분명히 나사렛 예수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의 입에서는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 뭡니까? 그의 왕위가 영원하리라. 그가 메시아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다윗의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리고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가 유다 지파에 홀이 떠나지 아니하고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인도하실 그 메시아가 오시는구나. 그는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 봤어요. 모든 사람은 다 나사렛이라고 외쳐댔고 나사렛 예수가 온다라고 했지만, 그는 그렇게 들었지만, 그러나 그의 입에서는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그는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예수님을요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로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 보느냐에 따라 달라요. 아무리 교회가 크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예수님을 하나의 성인으로, 소크라테스네, 아리스토텔레스네, 플라톤이네, 공자네, 석가네, 맹자네,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의 선생으로 믿는다면 구원 없어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으로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이 있지 않는 한 여러분은 구원은 없습니다. 이것은요 성경의 진리이고, 이것은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믿어지지 않으면 교회 생활 하지 마세요. 나에게 어떤 교훈이나 주고,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고 종교 나름대로 정상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다 있고, 그 중에 기독교도 하나도, 예수님도 그 중에 하나다. 그렇게 선생 정도로, 그렇게 성인 정도로 하나의 인간으로 예수님을 본다면 여러분 죽었다 깨도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구원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주이십니다. 정말 그분은 나의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한 여러분은 영원한 구원은 없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받은 소경은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경이기 때문에 사기칠 수 있겠어요? 소경이 사기를 당하지? 생각해 보세요. 소경은 혼자서 활동할 수가 없어요. 누가 잡아줘야 화장실도 가요. 제가 1년 동안 소경이 돼봐서 알아요. 소경은요 인생이 아닙니다. 화장실조차도 자기 혼자 못 가요. 그것이 소경된 자의 모습입니다. 거짓말? 죄 짓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소경은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엄청난 삶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mercy on me, 회개를 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다는 걸 알아요. mercy on me. 그런데요, 이 부자 귀족 청년을 보세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구원의 주체를 자기 자신에게 두었어요.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주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여러분이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분이 하신 거를 믿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자 귀족 청년은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습니까? 근데요, 여러분이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한 여러분은 구원은
구원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인간이 한다 하더라도 거기는 어디까지나 인간이 하는 것이고, 인간이 쌓고 높아지고 높아진다 할지라도 인간은 인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고,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돼요. 불쌍히 여겨 주셔야 돼요. 그래서 mercy on me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작은 이모가 6.25 때 피난을 와가지고요, 인천에서 큰 고아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고아원을 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새벽 기도를 가려고 문을 열면은 어떤 사람이 편지 하나 조그만 걸 써놓고 애를 거기다가 버리고, 나는 이 아이를 키울 수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아이 생년월일이 이렇고 이 아이 이름은 이렇습니다. 좀 맡아서 키워주세요. 우리 연명하기가 힘들고 이 아이를 키울 여력이 없어서 이 아이를 여기다 놓고 갑니다. 그리고는 애를 거기다 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은요, 저희 할머님이 그래요. 아침에 문을 열고 새벽 기도 가려고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애들이 거기서 합창을 하고 울고 있더래요. 5-6명을 버려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추위에 죽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안고 들어와가지고 따뜻하게 뜨거운 물에 목욕을 시키고 몸을 녹여주면서, 그래서 아이를, 그 버린 아이들을 모아서 키우다 보니까 인천에서 가장 큰 고아원이 되었습니다. 감리교 재단에서부터 재정 보조를 받으면서 인천에 큰 고아원 원장이 되셨어요. 그런데요, 저희 할머님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가끔 가다가 미국에서 이 기독교인 부부들이 애를 입양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또 비행기를 타고 한국 땅에 온답니다. 와가지고요, 그 아이를 입양하려고 오면은 그 어린 아이들이 오늘은 양부모가 와서 우리를 입양한단다 라고 그렇게 애들에게 알려주면, 애들이요, 그렇게 목욕하기 싫어하고 머리도 빗지 않고 옷도 잘 갈아입으려고 하지 않는 아이들이 오늘 양부모가 와서 우리를 데려간대. 그러면요, 이 아이들이요,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얼굴 깨끗하게, 그리고 머리도 싹 찬빗으로 빗고 옷도 자기가 입고 있는 제일 좋은 옷을 입고 딱 복도에 서가지고요, 나를 좀 데려가 주세요. 그리고 얼굴에 미소를 지으면서 헬로 영어로 자기를 데려가면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미국에 양부모에 끌려오면은 미국에 와가지고 양부모가 그 아이를 모든 걸 다 키워주고, 이거는 불행 끝 행복 시작이잖아요. 이 아이들이,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한 100여 명 아이들이 줄을 쭉 양쪽으로 서 있대요. 그러면은 미국에서 오신 이 양부모들이 하나하나 명찰 다 한 것을 이름을 보면서 몇 월 며칠이 생일이구나 머리를 쓰다보면서 하나하나 얼굴을 쳐다보고 간대요. 근데 저 뒤에 가면요, 이 아이는요, 어려가지고 자기가 왜 여기에 와 있는지도 모른대요. 그리고 몸이 완전히 비틀려가지고 불구자예요. 그래서 불구자여가지고 입도 이그러지고 침 질질 흘리고 콧물 흘리고 왜 자기가 여기 와 앉아있는지도 모른대요, 어린아이가. 거기서 그냥 눈만 꼬뽀꼬뽀하고 뭐 파리들이 달려들고 뭐, 그런데 왜 내가 여기 와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어린아이 앞에 양부모가 지나가다 그 아이를 딱 쳐다보면요, 막 대성통곡을 하고 운대요. 그리고 그 아이를 끌어안고는요, 원장실에 가서 이 아이를 양육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할머님이 그랬대요. 이 아이는 6개월밖에 못 삽니다. 아니 기껏 살아 1년밖에 못 삽니다. 불구자입니다. 병신이에요, 병신. 그러면요, 더 운대요. 너무너무 불쌍해서 이 아이를 내가 놓고 갈 수 없습니다. 이 아이가 죽더라도 내 품에서 죽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입양해 간대요.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저희 이모에게 들으면서, 이모 할머니에게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우리가 잘나고 부자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구원해 주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인생이 끝장이에요. 구원해 주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어요? 정말 하나님, 정말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소리를 지르는, 그 애타게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는다면 하나님과 이거는 대적하는 일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요? 어떻게 태어났어요? 난 태어난 기억도 안 나,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런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만약에 손이 먼저 나온다든지 발이 먼저 나오면요, 그 아이는 죽습니다. 어머니도 죽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 안 해주면 우리는 끝장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은혜가, 그 사랑이, 그 은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꼭 한 가지 요구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회개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불행은 자만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꼬꾸라져야 돼요. 정말 우리 자신을 비워야 돼요.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임해요.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당장해가지고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런 사람은요, 죽었다 깨도 구원 못 받아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그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내가 저 사람과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3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나는 이렇게 의롭게 살 수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셨다고 그럽니까? 자기 얼굴을 감히 사람도 쳐다보지도 못하고 벽을 쳐다보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했을 때 그 기도를 주님께서는 들으셨다고 말씀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을 비워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낮아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마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갑자기 구약의 10계명을 들고 나와서 그 부자 귀족 청년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습니까? 하는 그에게 야, 너 회개해야 된다. 내 자신을 죄인으로 내려놔야 된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 죄인이 되어야만, 병자가 되어야만 의인이 필요하고 죄인이 되어야만 구세주가 필요한 거예요. 죄인을 속해줄 수 있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이 되어야 돼요. 죄인 아니다, 내가 의롭다 하면은 그 사람은요, 주님과 관계가 없어요. 아니, 병자여야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내가 목이 말라야 물을 마시는 것처럼, 정말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만, 죄인인 것을 알지 않으면 예수님과 무관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구속자, 죄를 속해주시는 분이잖아요. 죄를 속해주기 위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죄를 속해주지.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습니까? 하는 게 아니란다. 내가 해야 할 것은 너가 죄인인 걸 고백하는 거야.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내가 바싹 주님 앞에 엎드려지면 은혜가 임하고 뭔 시원함,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이 임하는데 그가 고개를 뻣뻣이 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율법을 딱 그에게 갖다 대는 겁니다. 자, 보세요. 19절에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이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곧 살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도 살인자예요. 나 엄청 사람 많이 미워했습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이 사람은 이래서 잘못, 저 사람은 저래서 잘못. 저는요, 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주님, 나 살인자입니다. 왜요?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곧 살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뻔뻔하게. 아니, 지가 하나님입니까? 인간이라면요, 다 살인자예요. 저는 이 계명 앞에 주여,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그런데 이 사람은 자만에 가득 차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이 종교인들이 자기만 의롭대.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다투는 거 아니에요. 지만 의롭대지만 자기처럼만 살면은. 그런데 여러분, 왜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모를까요? 왜 자기 자신이 그렇게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기가 어려울까요? 고백하는 순간부터 은혜가 임하는데, 고백하는 순간부터 구원의 문이 열리는데 그것 하나 고백하지 못하고 다들 그냥 척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거기에 꼬꾸라져야지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여기에서도요, 우리 모든 인간들,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간음에는요 다 걸렸어요. 음탐한 마음만 품어도 간음한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살인하지 말라 해도 걸리고 간음하지 말라 해도 걸리는 거예요. 주님, 나 죄인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구원의 그 생명이 역사되는데, 간음하지 말라는 말에 그가 또 비껴 지나가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음탕한 마음 한 번 안 먹었을까요? 아니, 이것보다 더 흉악한 죄가 어디 있겠어요? 죄인이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십계명을 들여대는데도 자기는 척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요, 엄청난 죄를 졌을 거예요. 음탕한 짓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어려서부터 다 지켰. 큰 소리 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요, 뭐라고 또 주님이 말씀합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보자고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겠어요? 자기 밑에 많은 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종들이 농사를 지면은 자기 먹을 것만 딱 가져가고 나머지는 다 평등하게 분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종들도 다 잘 살고 자기도 먹을 만큼 얻어가고, 그렇게 되는 것이 정말 성경적인 가르침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 부자예요. 부자라는 얘기는요, 자기 노동자들에게 월급 제대로 안 줬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더 욕심부려서 많이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라, 여기에 이 사람은 부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노동을 착취하고 그 소작인들에게 줄 거 제대로 안 주고 자기 욕심대로 쌓았기 때문에 부자가 된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 주빌리가 되면 모든 종들 다 풀어줘야 되잖아요.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 49년이 되면은 종들까지도 다 놓아줘야 돼요. 그냥 놓아줘야 합니까? 재산을 나눠서 줘야 돼요. 그 사람들에게. 그러니 당연히 부자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산다면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사랑의 부자는 될 수 있죠.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은 실제적으로 말씀을 부인한 겁니다. 자기의 부를 축적하느라고 다른 사람에게 줘야 할 건 못 주고 갚아야 할 건 안 갚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착취하면서 모은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도둑질하지 말라. 이 사람은요 부자이기 때문에 100% 걸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종을 가질 수 없어요. 유대인들은 부리다가도 49년 되면 다 놔줘야 돼요. 그런데도 그가 종을 많이 가지고 있고 부유를 쌓았다는 얘기는 안 나눠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착취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에 그대로 걸려버려요. 그 다음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런데도 이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거짓말이 뭔지 아세요? 난 지금까지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습니다가 가장 큰 거짓말이래. 그런데 이 사람은 그 큰 거짓말을 하네. 어려서부터 다 지켰대. 거짓말도 안 했대. 여러분 이게 천사지 사람입니까? 근데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요 구원받지 못하려면 이렇게 자기의 죄를 모르는구나. 자기가 의롭대. 그냥 어려서부터 다 지켰대. 아니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계명을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서 다 지켜. 이런 사람은요 정말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요 자 건너가서 거짓 소경을 한번 봅시다. 이 사람은 죄 죽고 싶어도 못 져요. 아니 거짓말해도 본 게 있어야 거짓말하지. 아니 사기치고 싶어도 뭐 능력 있어야 사기치지. 정말 있잖아. 이 사람은 거짓은요 소경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 없어요. 그런데도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니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시끄러워.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여기 보면 한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야 조용해. 이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 군중들이 시끄러워. 그리고 소리 한꺼번에 지르는 거예요. 시끄럽다고. 꾸짖어 잠잠하라고. 얼마나 업신여김을 받았습니까? 야 너 지금 여기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구냐. 예수님 지나가는데 예수님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경청하고 들어야 되는데 왜 너 그렇게 소리를 지르냐. 아마 바디메오가 나처럼 목소리가 컸던 모양이네요. 그런데도요 그가 여러분 보세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정말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나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고 나는 정말 소경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은요 멀시옵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정말 주님 앞에 손을 들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 앞에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앞에 그렇게 한번 정말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외쳐본 적 있어요?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멸망이구나. 나는 이제 끝장이로구나. 나는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구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나를 사람들이 다 뜯어말기고 조용하라 해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나는 이 세상에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외쳐본 적 있어요? 정말 갈급하게 나는 이제 여러분 지푸라기에도 붙어잡는 심령으로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정말 그렇게 붙어잡고 나간 적 있으세요? 그런 사람의 은혜를 받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요즘 현대인들은요 먹을 거 있고 뭐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나는 부자라. 나는 다른 사람하고 견주어서 뭐 그런 애타는 마음이 없으면 부자 귀족 청년처럼 배불러 있어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소경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세요. 19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섰습니다. 그렇게 외쳐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나를 불쌍히 여겨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소리를 치니까 예수님의 걸음이 딱 멈췄어요. 예수님이 가다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치는 그 소경의 외침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가시다가 딱 멈춰 섰습니다. 그러면 딱 쳐다보면 소경이네. 단번에 알 수 있잖아요. 소경이면 예수님은 소경이 아니잖아요. 가셔야지 예수님이. 소경 보고 오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딱 머물러 서서 오라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 너를 부른다 하매. 그런데요 이 사람이요 예수님이 부른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소경이에요. 자기가 소경인 걸 잊어버렸어요. 소경인 걸 잊어버리고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여러분 소경이 뛰어보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하고 부딪히고 저 사람하고 부딪히고 앞에 돌이 있는지 나무가 있는지 앞에 뭐 궁덩이가 있는지 뭘 알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오라는 그 말 한마디에
이 사람은요, 헌신을 해요. 이 벽이 있어도 갖다 부딪히면서라도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사람하고 부딪히면서 뛰어서 예수님 옆에 나갔다고 얘기해요. 이야, 이 사람 보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에게 오라고 했을 때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뭐 내 체면, 뭐 내가 이렇게 되면 안 되지, 내가 소경 아니야, 자기의 그런 이런 것 저런 거 생각하면은 자꾸 미루어요. 여러분, 미루면 안 돼요. 지금 예수님은 이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끝이에요. 더 이상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오직 유일하게 이 길가에서 만나는 요거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와서 내가 뭐 회개하지, 다음 주에 뭐 예수님께 나아가지, 여러분 그렇게 미루시면 안 돼요. 이 사람은요, 오라는 그 소리를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 뛰어서 예수님에게 나갔어요. 그런데 이분이 입고 있는 겉옷이 있었어요. 그렇죠? 겉옷을 벗어버렸다고 그래요. 왜 겉옷을 벗어버렸을까요? 이 당시에는요, 로마에서 너무 많은 거린들이 길에서 구걸 행위를 하니까 정말 소경인가, 정말 병자인가, 정말 안진뱅인가, 그런 것을 시험을 해가지고 이 유니폼을 줍니다. 아무나 동양 얻으면은요, 그 법에 걸려요. 그래서 로마 정부로부터 소경은 소경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나서 그들이 유니폼, 이 소경이 입는 그 유니폼을 입고 있습니다. 그것만 입고 있으면 이 사람은 진짜 소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동양을 합니다. 거지 바디메오가 유니폼을 입고 있는 한 그는 죽을 때까지 먹을 것은 보장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오라고 했을 때 겉옷을 벗어버렸어요. 자기의 전 재산, 자기의 일생 먹어야 할 그 옷까지도 벗어서 버려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는요, 정말 전적인 헌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여러분이 교제를 갖기 위해서는 이러한 저돌적인 순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과 그 교제를, 그 생명의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요, 유니폼만 입고 있으면은 먹을 것은 다 해결이 되는데 그것까지도 내어버리고 이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쫓아가는 그러한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 거지는요, 일생 태어나서 한 번도 빛도 본 적이 없고 사람도 본 적이 없는 나면서부터 거지가 됐던 바디메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눈이 떠졌어요. 떠졌으면 제일 먼저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굴까요? 어머니도 보고 싶고 아버지도 보고 싶고 형제도 보고 싶고 그렇잖아요. 아니,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게 얼마나 많아요. 꽃도 보고 태양도 보고, 와, 모든 것이 보였으니까, 눈이 열렸으니까 이거 세상 개벽 천지 아닙니까? 와, 대단하네. 얼마나. 근데 예수님께서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라고 그래요. 50절에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사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가라고 그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가라고 그래요.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서 어머니에게도 보이고 이웃들에게도 보이고 형제 자매들에게도 보고 싶은 사람 가서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갔습니까? 갔냐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이 사람이요, 예수님을, 자기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만 바라봤습니다. 예수님만 쳐다봤습니다. 예수님만 그대로 쫓아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떠진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을 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명을 받아 정말 죽으면 죽으리다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복음의 역군으로 주님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그런데 이 사람은 가라고 그랬는데도 가지 않아요. 예수님, 자기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만 쫓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헌신은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분을 알아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요, 바울이 자신의 서신서 속에서 4번에 걸쳐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말을 해요. 저는 목회자로서 야, 바울처럼 나도 목회를 하다가 교인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을 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나에게 있어서 이것이 꿈이다. 정말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됐으면. 근데 목회를 한 30년 하면서 이제는 제가 여러분에게 과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처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을 본받으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과감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를 본받으십시오. 나를 본받으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본받은 자가 될 것입니다. 저를 본받으십시오. 제가 이 고백을 자신 있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명의 위협을 받았어요. 당신 그렇게 짐승표 얘기하고 그렇게 정부에서 하는 시책을 거스르면 쥐도 새도 모르게 당신 죽을 수 있다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랬을 때 제가 비장한 각오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 한 번뿐인 인생인데 복음을 전하다가 말씀을 전하다가 한번 멋지게 죽어보지. 그러면 순교하지 뭐. 눈 감으면 예수님 보이고 눈을 뜨면 천국인데 죽음이라는 것이 나에겐 저주가 아니고 죽음이라는 것이 나에게는 실패가 아니고 끝장이 아니고 죽음이 나에게는 하늘나라 가는 티켓 아닌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그 영광에.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을 볼 때마다
내가 인제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도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그래, 이 죽음 뛰어넘는 그 믿음을 갖자. 그리고 제가 비장한 각오를 딱 하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야, 이제 교우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한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그가 죽고자 결심할 때 그 얘기를 해요. 나 하나 죽는 거는 결심할 수 있는데 우리 자녀들 셋이 있거든요. 우리 집사람까지 4명이. 제가 짐승표를 받지 않고 정부 시책을 반대하면서 우리는 죽으면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살자고 그렇게 설교를 하고 전파를 했다가 제가 감옥에 갔다 이거예요. 그런데 유혹이 온 거예요. 내가 짐승표를 받으면 4자녀, 아내까지 포함해서 3자녀를 다 살려주겠다. 받아라. 저는 그때요, 저 집사람하고 애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그래도 안 받을 거다. 그렇다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닌 것을 너희는 알아야 한다.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보게 될 거 아니냐. 하늘나라의 그 영광을 바라고 하늘나라에서 보자. 하늘나라에서 보자.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애들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살기로 결심한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단 하나예요.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되신 그분, 내가 죄인 되었음을 고백할 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영적인 소경에서 이제는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해주셨는데 나는 그분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죽으면 죽었지 그분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분을 따르라고 하는 그 따름을 끝까지 순종하면서 저는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결심한 것처럼 여러분도 주님을 본받아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경되었던 바디메오는 멀시옵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그렇게 외치며 기도했을 때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가 보게 되었을 때 정말 세상을 쫓아갈 수도 있었고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돌아갈 수 있었지만 자기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쫓아가면서 끝까지 신앙을 유지했던 그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죽음이 온들 환난이 온들 역경이 온들 우리에게 어떤 역경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쫓아갈 수 있는 정말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이 소경이 눈이 띄어지고 주님을 쫓아갔던 그런 것처럼 끝까지 주님을 쫓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풍파와 역경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신실한 성도로 그렇게 세움을 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로 나를 인도하시며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끝까지 주님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우리 예일교회 교우들과 주의 사랑하는 백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